성경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최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최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성령 충만한 믿음이에요. 성령 충만. 최고의 믿음은 성령 충만한 믿음이다. 누가 무엇을 막 말하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이렇게 해도 그 나름대로들은 사람들 말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어요. 또 사람들이 말할 때 보면 다 그 입장에서 보면 다 맞아요. 공동묘지 모든 그 산소들이 보게 되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단다라고 모든 그 핑계들 하면 그 입장에서 생각하면 맞아요.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말이라서 그렇지. 어쨌든 간에 그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맞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얘기할 때 보게 되면은 우리가 무턱대고 그냥 막 서갖고는 너는 틀려서 너는 맞았어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입장에서 보면 그건 맞아 보면은요. 근데 이제 그 입장에서 그걸 맞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그것이 자기 개인의 중심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건 네 입장에서 보면 네 말 맞아. 네 말 맞는데 그것은 너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적엔 그것이 아니잖아.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최고의 믿음은 네 생각도 내 생각도 아니고 성령 충만 이 믿음입니다. 네 믿음이 옳으냐 내 믿음이 옳으냐. 요즘 너무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막 그냥 네 믿음이 옳다 내 믿음이 이렇게 옳다라고 할 적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봐야 될까, 어떤 형태로 봐야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믿음이에요. 성령 충만한 믿음은 어떤 것이 성령 충만한 믿음일까? 지정의의 믿음이에요. 지정의의 믿음이지요. 그렇죠? 지정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정의의 신앙이에요.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한 곳에 치우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조화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 지입니다. 지는 뭐지요? 지적인 신앙이에요. 지적인 신앙. 자, 지적인 신앙은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요? 성경 한마디로 내가 나 성경 알아 그 말입니다. 나 성경 알아. 나도 성경 알아 이런 말이지요. 나도 성경 알아. 나도 성경 많이 봤어. 이런 신앙이지요.
나도 성경 많이 봤어. 나도 성경 알아. 뭐 구약의 주제 예수는 그리스도 오실 뿐, 신약의 주제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 나 알아. 나도 안다고.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안다라고. 나도 안다. 이런 신앙이에요. 뭐 굳이 그것을 하자 보면은 어떤 율법적인 이런 신앙이에요. 정확하게 복음을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복음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그냥 성경, 나도 성경 알아. 창세기서부터 66권, 신구약 성경 39권, 27권, 66권 성경의 모든 주제별로 다 알게 되어지고 나도 성경 한 번 다 봤어. 그래서는 나도 다 읽어봤어. 나도 알아라고 하는 이런 신앙입니다. 자, 이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이 신앙이 성경 다 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심지어 나중에 가서는 보게 되면은 때에 따라서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알아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부분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적인 지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은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바로 잡아줍니다.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믿음을 바로 잡아주는 이 믿음의 중심을 바로 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서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성경 알아야 됩니다. 많이 읽어야 되고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었다, 성경을 많이 알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믿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신앙입니까? 보게 되면 정이지요. 정적인 신앙입니다. 그렇죠? 정적인 신앙. 정적인 신앙. 자, 누구보다도 뜨거워요. 뜨거운 신앙이에요. 필요하지요. 신앙이 그냥 흐지부지해서는 안 되는 거, 신앙이 뜨거워야 돼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넣고 무턱대고 그냥 뜨거워. 그 사람의 신앙은 무턱대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는 막 뜨겁게 교회 봉사 충성 그냥 막 열심히 막 그냥 이렇게 뜨겁게 하게 되면 이걸 들어서 때로는 이 뭐가 부족해요? 다른 것이 부족하잖아요. 1번, 3번이. 성경적인 지식은 약해요. 성경 지식은 약하고 3번도 약해. 이 상태에서 무턱대고 막 뜨거운 신앙만 가는다라면 이걸 들어서 때로는 우리가 말할 때 신비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겠지 보면요. 율법적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신비적이다. 신비적인 어떤 이런 신앙. 우리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뜨거운 신앙은 한마디로 이게 올바른 신앙, 이것을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바꾼다라면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행동하는 신앙. 무조건 믿습니다. 나도 알아. 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동하는 신앙. 정적인 신앙, 움직이는 신앙이죠.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은 중심을 바로 잡아주게 되어지고 여기에 믿음은 이렇게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진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 번째 지정의 신앙 세 번째는 뭡니까? 보게 되면 의예요. 의는 무엇이죠?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적 신앙입니다. 의지적 신앙. 한마디로 그냥 말씀을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무조건 믿습니다. 잘 될 거야. 무조건 믿어. 말씀도 약해. 실질적인 말씀 앞에 순종, 뜨거운 도 이런 것도 사실은 없어. 이런 건 없으면서 단순히 그냥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런 신앙. 그래서 굳이 이것을 말한다라면은 자기 중심적인 인본주의 신앙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보면요. 표현하자면은 인본주의다.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모두 다 조화를 이루는 신앙이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기독교의 대부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틀렸어요? 맞는 거예요. 맞는데 한국은 그것만 거의 강조하다, 그것이 거의 7, 80%에 보게 되면 다른 건 잘 몰라. 왕적인 예수 나중에 설명 들어보니까 맞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승리했어. 맞는데 이것을 잘 강조를 안 해요. 예. 그리고 선지자적인 예수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긴 아는데 이것을 강조를 잘 안 해보게 되면은요. 그냥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죄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부분만 많이 말하게 되어지고 강조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의 신앙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고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이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한데 이것이 적절하게 배합이 되어져 있는 이런 신앙이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그냥 단순한 의지적인 신앙은 나 교회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으니까 자기 할 일 다 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실질적인 어떤 이렇게 성경적도 그렇고 정적인 것도 없고 다약하면서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 이렇게. 예.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교회 나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데 옛날에 성가대도 해봤어.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어. 어떤 그 나름대로 주어지는 자기 어떤 의지 이런 한 부분적으로 그렇게 말할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말씀 속에 소망 중에 의지하며 즐거워하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그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행동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올바른 신앙생활은 이 지정의가 잘 조화를 이루는 이런 신앙이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시면은 믿음이 없이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번에 있는 말씀을 내용을 우리가 조금 그대로 이렇게 좀 옮겨본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 뭐가 올바른 믿음입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바로 잡아준다. 말씀이 없이 무조건 믿습니다. 아니에요. 말씀에 의한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한 믿음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고의 믿음은 성령 충만한 믿음인데, 성령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즉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바로 말씀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이런 믿음이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이 믿음을 바로잡아 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기도가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그냥 내가 앞에서 있는 내용하고 그대로 좀 겹쳐요. 내가 그래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 알아. 나 그 믿어. 그래서는 그 믿음이 완성이라 그럴까? 그 좋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알고는 아는데, 알고는 알지만 죽어있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기는 알아. 믿음이 맞긴 맞아. 그런데 야고보서 통해서 보게 되면 죽은 믿음이야, 그게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가 믿음을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믿음의 삶을 살도록 힘을 불어넣어줘요. 네. 기도를 안 하면 알기는 알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알긴 아는데 믿음의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냥 알기는 아는데 밖에 나와서 세상 나와서는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 친구들하고 그대로 그냥 어울려버리는 겁니다. 어울려서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사람이나 예수 믿는다라고 한 그 후의 삶이나 사실은 똑같아. 예. 다만 교회 갔더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러더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알아 나도. 아는데 삶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옛날처럼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 깨닫게 해주시고, 야, 너 옛날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지금 예수 믿으면서 넌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러면 이제는 바로 살아야지.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면은 전도가 전도하기에 힘을 줍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에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저들이 나가서 전도하게 되어지고, 저들이 기도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을 붙잡았지만은 무서웠고 두려웠고 사람 만나기가 무서웠어요.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었고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말을 못했어요. 그냥 누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들킬까 봐 쉬쉬했고 숨었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 받아버리니까 저들이 믿음이 자라났어요. 나가서 전도하도록 만들었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전도는 믿음을 살린다. 세 번째는 전도는 그의 믿음을 살린다, 혹은 충만케 한다. 충만케 한다, 살린다. 전도를 안 하면은 저 사람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몰라요. 그런데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를 막 시켜보고 기도하다 보면 이 사람 믿음이 어떻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어요. 기도도 좀 잘하기도 하고 열심히 힘있게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또 전도할 때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어져요. 전도할 때 보게 되면. 근데 이제 기도도 안 하고 이제 힘이 없으면 전도를 못 해요. 말을 못 해요. 소위 말해서 버벅거리게 되어지고, 버벅거리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건데 버벅거리는 것도 아니라 아예 그냥 말을 못 해버려 보게 되면요. 그런데 확실하게 전도할 때 보면 딱 붙잡고서는 딱 바로 제대로 딱 이렇게 전도하게 되어지는,
자, 우리가 어떻게 할 때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믿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정의의 믿음이 세계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되어질 적에는 뭐 누구나 가서 얘기하면 좀 안 좋겠나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런 것은 아닌데요. 중남미 같은 경우가 캐토릭 국가입니다. 중남미가 거의 대부분이 캐토릭 국가인데 거기가 이제 주로 뭐 스페인이라든가 혹은 뭐 영국이라든가 하여튼하고 그런 그 유럽에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정복당해 갖고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전파되어져 있는 이 캐토릭 신앙이 이렇게 많이 전파되었어요. 캐토릭 신앙이 전파되어지면서 중남미는 이제 세계 어디든지 간에 보면은 각각 그 토속 신앙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토속 신앙이 있듯이 아프리카 곳곳마다 토속 신앙이 있어요. 중남미도 다 토속 신앙이 있어요. 여기다가 캐토릭이 들어가갖고 짬뽕을 이루어갖고서는 이게 토속 신앙도 아니고 캐토릭도 아닌 이상한 종교들이 지금 중남미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기독교가 들어가는데 기독교도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순복음 쪽에서 많이 좀 들어가는데 기독교가 들어가서 복음 전하니까 주로 이제 캐토릭 신자들은 성경 조금 알잖아요. 성경 조금 아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전파하기는 이렇게 쉬운데 이게 토속 신앙 플러스 천주교 플러스 되어져 있는 것이 기독교 교회가 가면서 전하니까 처음 해볼 적에는 이게 그래도 어떤 그 전도의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꼭지점이라 그럴까? 혹은 어떤 뭐라 그러나요? 그 전도에 뭐라 그러지요? 어떤 그 연계성을 이루는 이런 성경 조금 아니까 천주교에서 하니까 조금 그것이 전도하기가 좀 쉬워져서 좀 유익할 수가 있었어요. 유익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서는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그 신앙이 완전히 이 기독교화 되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더 어려워 그것이. 우리 흔히 다락방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다락방에서 우리나라의 기존 신자들, 일반 교회 신자들을 붙잡고서 복음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 갖다 놓고 선전하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더 나중에 더 쉽다. 처음 말할 때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녀? 우리도 교회 다녀. 되게 연기가 잘 되면서 얘기가 잘 되어지잖아요. 잘 되어지고 뭔가 보면 이게 서로 공통되어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되어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나중에 가서는 이게 더 어려워 보게 되면. 어렵고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처음에 접촉하기가 좀 힘들어 보게 되면요. 힘드는데 일단 이 사람들이 복음 듣고서는 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리킨 대로 그대로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의 믿음이 세계를 살린다. 정확한 복음의 선교사라야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확한 복음이 안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세계 속에 나가게 되면 오히려 세계 선교를 돕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지만은 더 어지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을 하지요. 우리가 기독교 방송 TV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되게 웃기는 재미있고 웃기는 목사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일단 보면 어때요? 보면 재밌잖아요. 되게 웃겨. 근데 거기 막 이제 좋아. 틀으면 싫어하지가 않아. 왜? 웃기니까, 재밌으니까. 근데 그것을 계속 듣다 보게 되면은 그것이 정통인 줄 알아버려. 그래서 진짜 복음을 갖다 전하게 되면은 별로 재미가 없어. 듣기가 싫어. 꼭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할까? 이게 더 재미있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보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전도하고 세계복음 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프리카가 어려운 나라잖아요. 주로 선교사들이 주로 이제 어려운 나라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에서 종종 여러 번 얘기했어요. 선교사들에 대해서 선교사들의 그 표 가운데 시라는 표가 뭐예요? 네? 뭐와 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가서 예, 빵과 복음. 빵과 복음이에요? 복음과 빵이에요? 자, 꼭 같아요? 달라요? 이거 다른 거예요. 뭐가 주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주지요. 그죠? 이것은 종이에요. 자, 분명히 빵과 복음, 복음과 빵, 어떤 사람이 꼭 같다라고 말을 해요. 꼭 같다고 말을 하는데 꼭 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 말 들어보게 되면은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선교사 있어요. 복음은 나중이고 지금 아프리카 가보니까 너무나 가난한데 너무나 지금 배고파서 죽겠는데 너무나 불쌍한데 살리고 봐야지. 그래요. 죽어가는 사람, 배고파서 죽어가는 사람 일단 먹이는 건, 복음도 전하게 먹이는 건 그건 좋아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정도가 아니라 잘 살게 하고 난 다음에 복음 전한다. 모든 삶이 완전히 살아난 다음에 복음 전한다. 그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녁 밥을 못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복음 전할 시간이 없다. 그래, 그럼 밥 먹는 거 좋아. 빵 줘야 돼. 왜? 안 죽으면 지금 오늘 죽으니까.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다음 복음 전해야 돼. 그렇지 않고 오늘 안 먹어도 괜찮아. 내일까지도 안 먹어도 괜찮아. 그러면 복음부터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난하다라고 해서는 오늘 먹을 것도 준비하고 내일 먹을 것도 준비하고 앞으로 1년 먹을 것 다 준비하고는 다음에 복음 전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선교사들 중에서 가끔 가다 보면 어떤 기독교 지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가운데 보면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보면은. 빵을 통해갖고, 빵과 복음해갖고는 가서 빵을 주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뭡니까? 우리나라 보게 되면은 우리 배드민턴 치러 오는 목사님 중에도 한 분, 요즘은 못 보는데, 빵 만드는 무슨 기기가 있어요. 예, 빵 만드는 기기 갖고는 그것을 빵 만들어갖고는 토요일마다 박아놔갖고는 주일학 초등학교 갖고는 나눠준대. 빵 만들어 갖고서는 나눠준대. 빵 만들어서 나눠주는 데가 있어. 물론 전도의 어떤 한 모습으로 그걸 해주는 것은 참 괜찮아. 보면 좋아요. 좋은데 그걸 하다 보게 되면은 거기에 치우쳐져 버려. 그냥 복음은 나중 내버려. 그냥 항상. 그때만 나중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카린 선교하면서는 늘 이것을 가슴에 두잖아요.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가 카린 선교할 때 보면 늘 그들이 먹을 거, 쓸 거, 잠잘 거 늘 생각하게 되어져요. 저는 늘 생각하잖아. 보면은요. 늘 생각해. 그래서 용돈 좀 줘야 된다. 이불도 사줘야 돼. 그냥 어떻게든 가서 도와줘야 돼. 그래서 늘 이 빵을 또 가면은 또 이제 이런 걸 또 늘 신경 쓰면서 좀 해주는데, 그러나 하나님 절대로 빵과 복음이 아니라 복음과 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빵을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가 정말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무엇이 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들이 밖에 나갈 때 있어서는 보게 되면 그 어려운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육신적으로 살릴까라고 하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좋아요. 좋은데 그러나 그것은 항상 종이 돼야 된다. 주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빵 먹여 살리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나갈 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먹여 살릴까라고 하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줄 것인가. 있잖아요.
어떻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줄 것인가? 지정의의 신앙, 이 믿음이 세계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복음으로 무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을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나라의 고마움을 못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누가 헬조선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헬조선. 이게요, 한국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반감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밖에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 없습니다. 가보세요. 어느 나라나 가보세요. 겉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 야, 여긴 더 좋은 것 같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막상 가보세요. 가봐서 거기서 한 1년만 살아봐요. 말도 통하지 않지요. 여러분, 같은 우리나라에서 살면서도 도시 생활하다가 시골 가서 살겠다라고 시골 한번 가보세요. 어울리기 힘들어요. 내 고향 찾아가도 오래 떠나 있으면, 오래 지나고 나서 늙어가 고향 오면 환영 안 해요. 환영 안 해요. 환영할 것 같지. 우리는 어렸을 적에 고향 떠났으니까 어린 동심의 세계 갖고는 그냥 옛날처럼 어렸을 때처럼 시골 내려가면 다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다고요. 무슨 생각이요? 저희 같은 경우 제주도에서 떠나온 지 지금 50년 됐거든요. 50년 되다 보니까 시골에 가게 되면 어떤 말 들리는지 압니까? 50년 동안 너희가 우리 동네 위에서 한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우리 동네 지켰어. 그러니까 우리가 고향 떠났으면 와갖고는 최소한도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안 되면 하다못해 한 3년, 5년에 한 번씩이라도 돈 한 몇십만 원씩 희사 좀 했었어야 돼. 그 동네를 위해서 뭐 어떻게 쓰세요, 뭘 하세요 하면서는 한 몇십만 원씩, 한 10년에 한 돈 100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보내주면서 이렇게 했으면은, 그럼 이제 환영하지. 환영하는데 시골 떠나온 사람들이 객지 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려워요. 물론 와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지. 대부분은 얼마나 어려워요. 살기 바쁘지 않아 보게 되면은요. 한번 찾아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살아가기 힘들고 찾아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고향을 위해서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가서 투자를 합니까? 보게 되면.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우리 고향 지켜서 넌 뭐 했어? 너 왜 이제 여기 와? 타국인처럼 이렇게 대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은 나라다. 밖에 나가서 살아보면 그래요, 보면은요. 그리고 우리는 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정확하게 복음신앙,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라 해야 돼요. 신앙의 자유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뭐한 것이, 설령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정말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에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세계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가장 반감을 갖고 있는 단체, 혹은 민족, 혹은 국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반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방해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런 나라, 어디지요? 10년째 1위가 북한입니다. 10년째예요. 10년째. 북한에는 예수 믿는 거 표시만 하면 무조건 아오지 탄광이요. 네. 사형 아니면 아오지 탄광이에요. 북한에서 예수 믿는 표시를 내놓고서 북한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아무도 없습니다. 자,
2위서부터 한 9위까지가 보니까 모든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 거 아니요? 이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리고 10위가 중국이에요. 중국서 작년에 36명이 배 타고 제주도에 왔대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 하여튼 제주도 왔는데 왜 왔냐? 중국에서 몽땅 다 기독교인이야. 너무 교회를 핍박해갖고서 그래서는 도망왔다는 겁니다. 어른이 20명, 아이들이 18명이라 그러던가요? 이렇게 갖고는 38명이가 왔어요. 와갖고는 우리나라에 뭡니까? 뭐라 그러지요? 우리나라, 난민 신청. 네. 우리나라 난민 신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거절했다랍니다, 이제. 우리가 볼 적에는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받아주게 되면 또 그냥 막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거절한 건지 누가 종합적으로 거절한 건지는 몰라도 우리가 볼 적에는 우리 그리스도 입장에서 신앙적인 입장에서 그 신앙생활 박해를 받아갖고서 도망온 건데 난민 신청했으면 이런 사람들 우리가 받아줬으면 참 좋겠어 보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재작년이죠, 이제는. 재작년 한 해 동안에 중국에서 교회 4,500개가 없어졌어요. 중국 정부에서 다 때려 부쉈잖아, 보면은요. 그렇죠? 4,500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교회가 약 한 7만 개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교회의 약 한 7, 8% 교회를 북한 정부에서, 중국 정부에서 다 없애버렸어요. 이게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핍박이 있고요.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표시를 가지고서는 살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10년째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제1위입니다. 그리고 2위서부터 9위까지는 몽땅 다 이슬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입니다, 보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고 핍박하고 가장 반대하고 회방 놓는 단체나 민족 1위가 뭡니까? 그래서 나는 절대로 이 프리메이슨 저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나는 아니에요, 이거. 프리메이슨 죽입니까, 사람 기독교인? 아니잖아요. 예수 막 못 믿게 믿으면 너 죽여? 감옥에 무기징역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이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다음 또다시 유대인 조직 아닙니다. 유대인 조직도. 유대인 조직, 우리 여러분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 못 믿은 적 있습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있어요? 세계적으로.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한번 펴놓고 봐야지 보면은요. 유대인 조직도 아니에요. 물론 이 영향들은 있어요. 이 영향들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최고의 어떤 수준을 바라볼 적에는 프리메이슨 아니다. 프리메이슨 때문에 우리가 예수 못 믿은 적 없어.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들 있나요? 이것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유대인 조직도 그렇고요. 저는 여기서 제일 첫 번째가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보게 되면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성이 보게 되면은 금, 은, 동, 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쭉 내려오면서 사람이 몸에서 쭉 내려갖고는 이 밑에 와서는 다리 두 개가 나옵니다. 이 다리 두 개 나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산주의예요. 첫 번째가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보게 되면 2위에서부터 9위까지 차지하고 있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사람 죽이잖아요. 심한 데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돌려보내든가 추방시키든가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박해하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 2위가 이슬람이고 제가 볼 적에는 3위가 뉴에이지예요. 왜 뉴에이지는 조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미신, 우상, 전통
모든 세계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 미신들이 있어요. 이 미신, 이런 것이 저는 3위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는 저는 프리메이슨, 유대인 조직 이런 것은 뭐 4위, 5위 가든가 뭐 6위, 7위 가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니다. 공산주의입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내놓고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돼버렸어. 누가 그 앞에 가서는 나 예수 믿는다 말할 수 있어요, 보면은요. 그건 그냥 바로 순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화가 되는 그날은 다른 나라로 피하지 못하면 우리는 순교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안 그러고서는 나 예수 안 믿습니다 해야 돼.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옛날에 믿었었는데 지금 안 믿어요. 그러면 말하겠지 보면은요. 우리가 요즘에 갖고 보면 주사파냐 주사파가 아니냐 구분 방법입니다. 주사파라고 하면서도 주사파 아닌 사람이 있고 주사파이면서도 진짜 주사파인 사람이 있어요. 그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사파고 하는 사람 앞에 너 이리 와봐. 너 김정은 개새끼 한번 해봐봐. 김정은 개새끼 하면 주사파이면서도 주사파가 아닙니다. 진짜 주사파는 절대로 김정인 개새끼라고 말 못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님이에요. 그러면 공산화가 되어지면 우리 앞에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너 그럼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할 거야. 야, 예수 개새끼 한번 얘기해 봐봐. 그러면 예수 개새끼 소리 질러. 그래 알았어 통과.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말 못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보면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우리를 가로막고 절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공산국가입니다. 공산국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면은 순교입니다. 북한에서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살아남은 사람 없습니다. 몽땅 다 아오지 탄광 아니면 사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나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설령 우리 여러분들이 혹시 이민 가더라도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내가 마음껏 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 신앙생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가서 복음 전하다가 내가 죽겠다. 각오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복음 전하다가 죽겠다. 각오하고 가야지. 거기 가서는 예수 믿지 말라 그러면 그냥 안 믿겠다. 알라 믿으라고 알았습니다. 알라 신여 위대하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이것도 무서운 집단이지요. 여기서 마음 내놓고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그냥 온 곳곳에 퍼져 있는 미신, 원수마귀 사단의 귀신에 의한 이런 미신,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지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들은 뭐예요? 렘넌트들을 키워야 돼요. 렘넌트들을 키워야.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믿음 있으면 신학교 가라. 그리고 세계복음화 해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공부 잘하고 똑똑하니까 야 서울대 가, 하버드대 가, 그리고 사업해. 그게 아니고 물론 신학교 가기 전에 서울대 가는 거 좋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스더 샤론이 다윗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서울대 가고 난 다음에는 다음은 신학교 가게 해주세요. 서울대 가고 신학교 가게. 좋아요. 근데 서울대 가게 하고 다음에는 가서 돈 벌어.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공부도 못하고 쫄쫄이 못하니까 아이고 신학교나 가라. 그러면 안 되지요. 물론 뭐 공부 못하고 했었어도 또 부름받고 신학교 가면 뭐 좋아요. 신학교 가서도 새롭게 잘하면 또 좋아요. 좋은데 근데 우리의 중심 사상이 전광훈 목사님의 친구분이 아주 공부 되게 잘하는 똑똑한 친구가 고등학교 때 1등하는 전광훈 목사님이 지는 꼴등했고 그 친구는 1등했대요.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외국어대학을 나왔어요. 외국어대를 나오고 전광훈 목사는 이제 신학 공부하고선 전도사가 되었고는 결혼을 하는데 그분이 와서는 축가를 불러줬대나? 축가를 불러주는데 전광훈 목사님의 장모가 아주 믿음 엄청 뜨거운 전도사님이었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자기 딸 결혼식이니까 거기 이렇게 앉아 있다가 와서 축가 불러주는 걸 보고서는 보니까 괜찮아 보여, 똑똑해 보여. 그냥 보기만 해도 아니 우리 사위에 참 멋있는 친구가 있네 하고는 당장 이봐 자네 신학교 가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친구분은 신학교는 생각도 안 했었었는데 외국어대 나오고서는 무슨 어딜 다녔다 그러더라고. 보험회사인가 어디 다녔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자네 신학교 가게 해갖고는 저분이 누구야? 누구니 왜 나한테 신학교 가라 그래? 하면서 나갖고는 나중에 와서 물어봤대요. 전광훈 목사님, 저 여자 저분이 누구야? 그랬더만 우리 장모야. 그랬더만 그래? 근데 왜 내버려 대뜸 처음 보는데 내버려 신학교 가랜대. 그래서 그것이 가슴에 이렇게 처음 들은 말이에요. 처음 들은 말인데 이것이 계속 쌓이면서 결국은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어졌어요. 목사가 되어지고서는 미국 유학 가고는 박사학위 받고 거기에서 목회를 하면서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었단답니다.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들 중에서 얼마나 큰 교회냐?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뭐가 우리가 생각뿐이지. 주차장에 주차가 1000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 야, 장로님 1000대 주차장 교회 빨리 지어야 돼요. 1000대 주차장이 몇 평이면 될까요? 한 10,000평은 돼야 될 것 같아. 10,000평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 10,000평. 이야. 주차장 1000대 주차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아니, 그것도 그런 교회에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한 1년만 그냥 조그만 그냥 개척기 한번 해보고서 그냥 한국 온다고 했는데 교회가 폭발적으로 그냥 부흥해버린 거예요. 부흥해갖고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잡혀가고 부흥하는 바람에 거기 잡혀갖고서는 30년 동안 잡혀갖고 있다가 은퇴하고서 한국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대 무슨 말 하다가 이렇게 바꿔졌는지 똑똑한 사람 보기만 해도 괜찮은 사람이다. 참 똑똑하다. 공부 잘했네. 그러면 너 신학교 가. 사나요. 신학교 가서 목사 돼. 선교사 돼. 하나님의 일 해야 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렘넌트들을 키워야 되고요. 세계복음화하는데 가장 우리의 방해하는 세력,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 그렇지요?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 집단, 개인, 민족, 국가 10년 동안 북한입니다. 공산국가입니다. 그리고 중국입니다. 하여튼 공산국가에 보게 되면요. 그리고 이슬람입니다. 우리가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는 프리메이슨 유대인은 전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요. 프리메이슨 때문에 순교한 사람, 유대인 때문에 순교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프리메이슨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어요. 은근히 기독교를 억압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뭐 방해하고 이런 것은 있겠지만은 대놓고 우리를 못 믿게 한다든가 핍박해서 우리를 죽인다든가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공산국가는 대놓고 죽입니다. 아니, 노골적입니다, 이놈들은. 그래서 이 새끼들은 정말 노골적이에요, 공산주의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 나오는데 이상한 꼭 양아치 같은 사람이 하나 나왔어요. 그 사람이 목표가 뭔지 압니까? 사회주의 건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사회주의가 뭐예요? 공산국가 건설이에요. 100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라고 합니다. 1000만 명에게. 그 1000만 명 일자리 제공하는데 딱 그거 보는 순간에 왜 그렇게 그냥 바로 그냥 머리가 생각대로 오더라고요. 집단 농장. 집단 농장이에요. 모두 면, 동에 어른들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어린 아기들 가서 이렇게 유치원 할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타가소입니다. 북한에 있는 타가소예요. 그대로. 그러면은 거긴 나오지 않았지만은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지. 기독교 없습니다. 사회주의를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게 되면 말씀 잠깐만 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 후보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사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뭐예요? 차악이라 그러나요? 차악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피해야 합니다. 이건 피해야 돼요. 절대로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안 됩니다. 12번 젊은 여자, 빨간 옷 입은 젊은 여자 꼭 빨갱이들이에요. 완전 빨갱이들입니다. 7번하고 12번 여자는 완전 빨갱이에요. 얘가 옛날에 통진당 소속입니다. 우리나라 국법에 의해서 완전히 반역단체로 찍혔고요. 없어져 버린 당 소속 얘가 이번에 또 대통령 나왔어요. 보면은요. 이것도 40대 젊은 여자. 44살인가 5살인가 이런 젊은 여자입니다. 돈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같은 애가 볼 적에는. 이런 애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 완전 공산 빨갱이들이 보면은요.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또다시 여럿이 있어요. 이것은 막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두 번째로 볼 적에는요. 또 이 미신 우상 막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보면은요. 못마땅해 보면은요. 그러나 아무리 미신 우상이라도 이거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도 두 가지로 나왔어요. 뭐가 나왔는지 압니까? 기독교 단체에서 한 기독교 단체에서 이름으로는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미신 싫어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기독교 단체에서는 우리는 공산주의 싫어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천주교하고 WCC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 기장 측입니다. 하고 감리교 소속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천주교예요. 그리고 WCC 소속 소위 말해서 우리 한국 지부 NCGK입니다. 보면요. 이 소속하고 여기에 감리교 목사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알아야 돼 보면 똑같은 기독교 단체인데 이 말을 이것보담도 이것을 싫다라고 공동 성명 낸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합동측입니다. 장로교예요.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절대입니다. 3분의 2 이상이 장로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우리는 공산주의가 싫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찍을래요? 노태우가 미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난 노태우도 지지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면 노태우 지지 안 하면은
공산주의 찍을 겁니까? 공산주의도 괜찮다? 장로님 그래요? 중이 나와도 나는 공산주의 안 찍고 중을 찍을 겁니다. 중이 우리를 죽이진 않아요. 많이 억압하겠지요. 그렇잖아요? 많이 억압하겠지. 그러나 우리를 죽이진 않습니다. 중이 나와도 난 중 찍는다. 무당이 나와도 난 무당 찍을 겁니다.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공산주의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공산주의 찍을래요?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되어진 것은 우리나라는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서 우리나라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신앙의 자유가 있으면서 기독교가 이렇게 융성하게 되어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공산국가입니다. 기독교에는 발붙일 수가 없어요. 다 죽습니다.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 식구에게도 말을 못합니다. 자녀가 가서 고발해버려요. 그래서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고 자기 혼자서 마음속으로 믿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 보니까 한 20만 명 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하는데 어디도 드러내놓지 않지요. 그냥 자기 혼자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도 답답하니까 간혹 가다 보면 북한에서 나온 어떤 그런 정보들 보게 되면 혼자 굴 속에 들어가고 아무도 모르는 굴 속에 들어가고 혼자서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내보면은요. 절대로 남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북한이에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래서 누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승만이 무슨 말을 했는 거 아니요?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본래 미신국가고 우리나라는 본래 불교국가입니다. 본래는 미신국가예요. 거기서 우리나라는 불교국가입니다. 그렇지요? 신라천년 불교국가입니다. 우리나라 보면은요. 그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오늘날까지 살았습니다. 이 불교가 공산당 같았으면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발붙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머리 빡빡 깎은 중이 나와도 중 찍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없고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없고 빨갱이하고 중이 나왔어. 누구 찍을 거예요? 중 찍어야죠. 빨갱이는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 1분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세계 복음하는 나라, 정말 복음의 나라. 어떻게 하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만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빵과 복음, 빵과 복음, 빵과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과 빵, 복음과 빵, 복음과 빵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복음으로 현장 살리며 복음으로 영혼 살리는, 영혼부터 살리는 이런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에 정말 믿음의 지도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도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세계 살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세상 나라가 될 수가 있는지, 우리 주님이시여 주님이여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정말 복음의 지도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지도자가 서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이 갈리게 되어집니다. 공산주의며 빨갱이가 이 나라를 잡으면 이 나라는 주이며 빨갱이 나라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밖에 없고, 아버지며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주사가 이 나라를 잡으면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소유자들, 지정의의 주님이여, 교화를 이루는 이런 믿음의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이런 이 교회 우리 민족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정의를 골고루 잘 갖춘 믿음의 승리자들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가정, 나라, 교회와 나라.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에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런 사람, 이런 가정, 이런 교회, 이런 국가, 그래서 현장 살리며 세계 살리는 이런 성령 충만한 지정의에 골고루 갖춰져 있는 믿음의 소유자,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지도자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믿음의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잘 따라 섬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지도자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화가 되어질 것인지, 어떻게 하면 세계 복음화 속에 이 나라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될 것인지, 주님이여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복된 나라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흑암 권세에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저 빨간 무리들을 완전히 꺾어 물리쳐 주시옵시며, 뿐만 아니라 저 모든 이슬람 세력들을 우리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나라의 아름다운 복음의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살리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근본에 특별히 대통령 선거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